4장 11절 한 절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제 주께서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되어 들려주신 말씀이오니 저희들 안에 부어주신 성령이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대로 새롭게 다 지어져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과 달리 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을 이미 확인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은 다음 주 설교로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말씀 이전에 먼저 우리가 나를 구원의 창시자 3번째 시간으로 나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나와 한 근원이 되신 주님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난지라.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이 말씀이 다 무슨 뜻인지는 깊이 다 알 수는 없어도 뭐 들어보면 느끼는 게 있죠. 성도라면 같다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을까? 근데 성경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지 않고 분리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연합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건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그분은 단수로 단 한 분으로 말하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거룩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거룩하시니와 거룩함을 입은 이는 거룩이라는 말로 다 한 근원에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저희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아주 풍성한 은혜 중에 그것을 다 못 누리고요, 어떤 일부분만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의 더 크신 풍성한 사랑을 사모하죠. 긍휼하심을 더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셨던 모든 은혜들을 다 받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각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처럼 말 그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한번 보실까요? 창조된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지으시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 가만히 보면은 다 결국은 하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죠. 그 하나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또 알아야 되는데 알 길도 없고 하다 보니 다양한 생각으로 이 지어진 모든 보이는 창조의 세계를 담론하기 시작합니다. 우주 과학으로도 담론해보고
생물학적으로 더 담론해보고 이야기해보고, 혹은 뭐 생물학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다이니즘이니 뭐 창조신학이니 이런 것으로도 이해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죠? 그렇게 뭐 고차원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식, 학문, 우리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아무리 들어봤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말은 그거 아무리 들어봐도 지식은 가질 수 있을 줄 몰라요.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도 뭐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가지고 꼭꼭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탁 꺼내서 얘기 좀 해보고 싶은 능력, 뭐 자랑 이런 건 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쏟아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 한번 보면은 허망하지 않아요? 텅텅 비어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공허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과 흑암과 공허 여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비춰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담론하지 않아요. 왜? 그런 이야기들은 나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 내 영혼을 안식시켜주지 못해. 쉼을 주지도 않아요. 기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재미있고 신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하시면서 즐거움도 얻고 삶의 활력 얻으시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지 말거나 할 필요가 없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육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해야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육을 위해서예요. 육은 잠깐입니다. 근데 계속 그 육만을 위해서 쏟아보면요, 그 육이 나중에 무뎌져가지고 그런 걸 아무리 해도 그 육조차도 기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또 한두 번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일수록 안 좋은 게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먹고 있다는 사실. 근데 육이 아닌, 내가 육으로 지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육만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육은 채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채울 거예요? 그러나 육만을 채우는 삶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에겐 더욱더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존귀한 것, 당신의 생명인 영을 내게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영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돌보기 시작해요. 피딩한다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 영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생명 있는 그 말씀으로 그들은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육으로 살 때는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바라본데 저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하지 않잖아요.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쉼없이 나타나야 한다고 저는 믿고 바라고 기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위시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좀 봐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그 한 분을 들춰내시려고 지어놓으셨을 때 어떤 식으로 지으시냐면은, 또 하나님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망령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말하면 좀 나아요. interesting이라는 말이 있어서 좀 나은 것 같네요. 참 흥미로우신 분이, 알면 알수록 흥미를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분을 잘 모르니까 흥미, 관심 이게 없어진 것뿐이지, 하나하나씩 알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큰 흥미를 갖게 됩니다. 관심을
전과 달리 더 깊게 넓게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를 우리에게 한 근원에서 난 것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상하게 모든 걸 짝으로 정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둘로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둘로. 참 놀라웁니다. 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디 하나님은 왜 둘로 정하셨지? 항상 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순놈이 있으면 암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수컷이 있으면 암컷이 있고, 영어로 메일 있으면 피메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둘로 전부 다 해놨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가 있고, 나무로 말하면 어떨까요? 나무도 짝이 있어요. 집신도 제 짝이 있다라는 우리 옛말도 참 놀라운 진리야.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거? 물론 집신은 한쪽과 다른 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짝이라고 하겠지만, 뭐 배필을 놓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은유적인 표현인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나무도 짝이 있어요. 나무의 짝이 누군지 아세요? 나무의 짝이 나무. 맞아요. 뭐 나무의 짝이 나무겠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짝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로 있을 때는 하나가 아니에요.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짝이라는 말을 할 때는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제 손을 보십시오. 둘로 이렇게 있지만 하나로 묶여 있으면 이걸 한 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겠죠. 하나라고 해야죠. 분리됐으면 두 손, 양손.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그렇게 놓으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무의 짝은 나무를 하나가 되게 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나무가 뭐 공중에서 매달려 자라나요? 아니죠. 뿌리를 땅에 내립니다. 나무의 짝은 땅이죠. 하나가 된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암컷, 수컷,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컷, 암컷,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영원한 생명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심겨져야 될 곳은 그의 짝 어디다? 땅밖에 없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 밭 혹은 땅에 씨가 뿌려져 있는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할 그 약속된 땅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됐으니 정말 약속의 땅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 안에 생명의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됐다. 그때 비로소 짝이라고 해요. 그 이전엔 여러분들은 아무리 하나님과 짝이 되고 싶어도 되질 않아요. 상상으로 되고 종교심으로 되고 어떤 이해로만 되는 것뿐일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기고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지대해지기 시작하면 그들 안에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나무라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가 뿌리 내린 모든 땅들이라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의 근원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성도들은 고백하는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뭐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 하나만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다 창조하시고 둘처럼 보이지만 지어졌을 때 처음 한번 지었을 때 이렇게 둘처럼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이렇게 지어진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일이 역사되고 나타나게만 되면
하나로 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이걸 알게 해주려고 다음 장 2장에서 다시 사람 짓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묘사된 거예요. 2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왜?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럼 빠져나왔으니까 뻥 뚫렸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상상해보죠. 그러니까 뭘로? 살로 다시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서 이끌어 오시더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더라. 이때 여기 갈빗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아무리 봐도 그 LA 갈비나 아니면 한국의 그 갈비 뭐지? 우리 좋아하는 거 갈비, 뭐 갈비 자우지가 양념갈비 그 말이 안 또 최근에 먹은 기억이 전혀 없어가지고 양념갈비인가 뭐 이런 거를 자꾸만 생각하셨던 분이 이걸 갈비로 아마 번역하는 것 같은데 갈비가 아니고요. 갈비 못 드신 분이 아마 이걸 쓴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옆구리. 원래 옆구리라는 의미가 있고 영어로는 옆이니까 영어에 옆구리는 없어요. side. side니까 몸의 한쪽이지 size. 두 개가 아니었죠. side. 그럼 또 다른 한쪽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갈비뼈는 24개인가 26개인가 잘 모르겠어요. 몇 개가 있는지. 최근에 하나 부러졌으면 뭐 짝수가 홀수가 되겠지. 갈비뼈가 아니라 한쪽이라는 옆구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창에 허리가 아니라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괜히 나타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와요. 그 물과 피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물 없이 못 살아, 피 없이도 못 살아. 생명을 우리에게 내준 자 아담이 자기로부터 나온 자 여자를 이제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여자를 그 아담에게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짝이라는 거예요. 왜? 뼈와 뼈 짝이잖아요. 살과 살 짝이잖아요. 이건 짝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다른 것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이 둘은 하나다. 본래 하나였었다. 근데 둘로 분리되어서 있었을 뿐인데 이제는 하나로 다시 묶으겠다. 그럼 처음에는 하나였었어요. 그걸 뭘로 설명해서 앞에 21절에서 깊이 잠을 재우시 거기서 뽑아냈잖아요. 그걸로 만들었으니 본래는 그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그 남자와 하나로 있다가 그 남자에서 분리돼서 나와 있는 것을 누구라 한다? 여자라고 하는데 그 여자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는 이 글을 놓고 아담이 딱 그를 보니 첫 번째로 이 여자인 우리에게 아담이라는 그가 말해주기를 너는 나의 짝이야 라고 다시 말을 해주더라. 본래 우리는 하나였다라고 와서 누군가가 얘기해주기 전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한 근원에서 난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짝이었죠. 한 몸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래 이 진리를 알지 못했었어요. 그냥 남자에서 창조하시는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짝이니 내가 너를 나의 짝으로 삼아 같은 한 근원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야 돼 라고 하여 그 남자가 2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스도라는 주님께서 우리라는 여자들에게 찾아오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걸 선포해 놓은 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이었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 여자 만들고 동물 만드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지고한 지혜와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이제 둘이 될 수 없고 분리될 수도 없어요. 그가 찾아오니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 하나 됨을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의 시작을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 11절을 가지고 왜 창세기까지 가서 얘기했을까요? 근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본래 하나였었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었는데 그 품에서 떠나 나온 방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우리에게 그 남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너는 본래 나와 짝이야 뼈와 뼈 살과 살 마주쳐야지 하나 돼야지 우리는 하나야 한 근원에서 비롯됐어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마 이런 말씀을 오늘 처음 생소하게 남아 들으신 수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약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글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안 읽는다고 한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읽는다고 전제하고 읽어요. 많이 읽었다 치자고요. 성경 100동 몇십 동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성경을 어떤 방법, 어디에다 적용받았을까요? 자기 뜻을 이루는 데다가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뜻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뜻에 이 성경을 다 꿰맞추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다 자기 뜻에 꿰맞추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너희 부인들이 마음에 안 들고 말 안 듣고 또 이상한 것 같으면은 너희들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합당하게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래서 모세가 정 힘들다면 어렵다면 이혼 증서 하나 써서 그 너희들이 현재 아내에게 주어서 친정으로 보내 라고 한 말로 성경을 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편을 들어서 여자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실 이유도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는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어요. 누가? 성경을 연구한다는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들과 등등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어느 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절호의 기회야. 어떤 기회냐? 저 예수를 보니까 뭔가 우리하고 다르게 얘기를 해. 참 잘됐다. 이번 기회에 저 예수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가르치는 게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질문을 좀 어려운 거 하나 던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가지고 좀 공교롭게 만들어보자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취하여 갖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들춰내는 역효과의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그 일은 역효과를 낸 게 아니라 그들에게 순기능을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 아닌가요? 또 무지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쳐갖고 끌어올려봤는데 결국은 발각됐잖아요. 드러나버렸잖아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계속 감춰져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홀라당 이 표현이 좀 그러네요. 다 드러나야 되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로 돼버리고 발각되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발견되는 게 성도에게는 은혜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편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뭐 하나만 이렇게 좀 있어봐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불편하잖아요. 특별히 집안에서 그렇고 직장에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잘 못 쳐다보고 괜히 같이 점심 먹자 그러면 이러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지금 우리를 눈동자같이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이런 게 있으면 되겠어요? 없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담대히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19장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질문이 참 거시기하죠. 바리새인들 다워요. 자기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취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뜻과 권세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유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이유가 아니라 every reason, 모든 이유로 이렇게 썼어요. 원래는 판투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판투스 아이티아라는 말인데 모든 이유를 가지고 나는 아내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서 사용한 이유라는 말이 밑에 써드린 것처럼 아이티아인데 이게 근거라는 뜻이에요. ground 아니면 근원, origin 이런 뜻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한 근원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 근원에서 아직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니 그들은 거룩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이렇게 버젓이 자기들의 실체를 노출하고 말해버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기 위해서 어떤 근거, 어떤 이유를 다 끌어다가 모아서라도 버리긴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어떤 것이냐면 너희는 나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구나. 지금 연결점이 하나도 없구나.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를 탁 던져들고 들어옵니다. 이게 좀 전에 우리가 미리 읽었던 창세기 1장의 말씀이잖아요. 지으시고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이 이걸 알지 못하느냐는 뜻이에요. 읽기는 했지만 알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런데 이 둘은 이제 둘이 아니요. 딱 괜찮아요. 분리되면 안 돼. 이것은 너희들 이혼하지 마 라는 말이 아닌 거겠죠. 그들은 세상에서 지금 이혼을 해야 되니 뭐 부인을 새로 얻어야 되니 이런 걸 이슈를 들고 들어왔지만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성경은 내가 원래 그 성경 이야기를 해줄게 하면서 하신 게 이제 둘이 아니요.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결혼하게 하는 장가들어 오시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둘로 분리된 게 아니요. 한 몸이니. 여기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한 몸이니. 왜 이렇게 쓰셨어요?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왔으니까 당신이 그들 앞에 서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 있지 않아. 이제는 너희들이 분리되지 않아. 이제는 너희들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서 그 하나님과 떨어져 보려고 하는 그런 거 나타나지 않게 될 거야라는 걸 아내와 떨어지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5절 말씀하시기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6절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지금 한두 분 아멘 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멘을 못해. 왜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라운드가 우리 일단 점수가 별로 좋지 않네. Okay, let's go to the second round. 2라운드, 번트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UFC 2라운드 있잖아. 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7절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성경을 이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준 게 아니었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으로 읽어버리니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읽는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항상 자기 편이야. 내 생각으로 읽으면 내 편으로 읽어야 돼. 내 것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 써주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구약의 그에게 이혼 증서의 증서는 책인데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책 진리의 말씀이 이 증서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하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증서, 그런 책인데 이걸 그렇게 갖고 취하지 못하면 이거는 너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하는 책으로 돌변해버려요. 갑자기 이혼하게 하는 책으로 너희들이 이걸 읽을 수밖에 없게 돼. 그러니 너희들이 악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완악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 백성 누구 여자들을 맡길 수 없어서 그 여자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혼 증서라는 형식을 주어 너희들이 그 악함에서 내 백성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이야기였다는 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혼 증서를 읽고 집에서 나왔던 그 여인은 소방마저 나온 겁니까? 그놈한테 해방되어 나온 겁니까? 어떻게 읽을 거냐고 성경을.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 첫 남편이 죽지 않고 그 남편의 밑에 있으면 그 남편의 법에 얽매여 있지만 그 남편이 감사하게도 죽었어. 뒷간에 가서 묻는 사람은 남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놓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같이 그 남자가 죽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온 둘째 남편, 진짜 남편, 그리스도 남편을 딱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을 알려주려고 얘들아 이혼 증서 가지고 가라. 이거 알지 못하지, 알지 뭔 말인지 모르지, 그들이 잘못 말해주지, 깨닫게 못하게 해주지. 그러니 너 이혼하게 하는 이 말 가지고 너 떠나 있어. 그러나 이건 일정적으로 또 가감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요 나는 이것을 완전히 하러 온 자니 내가 올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라. 성령이 여러분한테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니 성령을 구해야지. 그때 여러분을 왜 이렇게 지원하는지, 여러분의 인생이 왜 지금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혼 증서는 이 여자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저주의 책이 아니에요. 풀려지지 않은 말씀, 연합하게 하시는 말씀이 안 되는 그런 상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버리라고 했는데요, 2라운드로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놓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너의 마음의 뭐 때문에? 완악함. 이게 완악함이라는 게 단단한, 딱딱한, 아니면 dry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프린자 기억하시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길가 단단해. 바위돌 이것도 단단해. 세 번째, 그렇죠, 가시돌. 얘들의 특징이 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도 그 말씀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써버려요. 말 그대로 이들은 물리적인 이혼하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 이혼해야 되겠는데 걱정하지 마. 이게 그런 책이니까 가서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 얼마든지 가능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이게 범죄가 아니야. 잘못된 게 아니야. 얼마든지 해봐. 이러고 가르치고 있었던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혼과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정도 다 아실 텐데 우리 교인들은. 근데 이들은 그걸 갖고 이슈화 시켰으나 우리 주님은 야 하나님이 그런 얘기하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랄 때 이 본래가 아니고 엔아르케, 태초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놓지 않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그럼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죠. 8절과 9절이에요.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버림을 당하고 분리가 돼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된 것이고, 둘째는 간음함 때문에, 음행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말씀했어요. 근데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하나예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간음한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완악한 자들이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완악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홀로 서보려고 했던 그것이 성경 뭐라고 한다? 수치다. 그러나 둘이 하나가 되면 벗고 있어도 뭐다? 부끄럽지 않다. 너희 완악한 자들, 너희들이 그것이 바로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고 간음한 것이니 그거는 정결하지 못한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야. 거룩하지 못한 너희들에게 거룩한 이 내가 와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주어 거룩하게 함으로, 너희를 정결케 하여 씻어줌으로 다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니라. 그게 뜻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못했던 겁니다. 성도님, 이 본문을요,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우리 좋은 교회는 이렇게 읽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거 갖고 결혼, 이혼 상담하라는 책으로 준 건가요? 그걸 애도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불안당 같은 놈 만나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이상한 여자 만나면 힘들면 헤어질 수 있는 거지. 그걸로 그 얘기하는 거 이게 지금. 근데 왜 이런 부분을 그런 데다 쓰냐고. 이게 무슨 결혼식에 쓰여지는 본문이냐고. 이게 결혼식에는 그냥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면 되지. 예수 잘 믿고 애 잘 낳고, 요즘 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장가가고 싶은 사람은 여기 서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나 얘기 안 했어요. 좋은 분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자, 그럼 결국 뭐냐? 결국은 부정한 이혼 증서 갖고 있었던 우리예요. 그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갖고 있다는 건 간음에서 쫓겨나간 거고요. 내가 완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정결치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으로 취하지 못하고 안에 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줘봤자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입으로 들어가서는 뒤로 빠져나가듯이 계속 뽑아내고 흘려내고 감당하지 못해. 저수지에 물이 차면 댐을 그냥 막아내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혼의 책이야. 그렇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성경은 전부 다 완악한 놈들은 남자로 쓰고요, 깨달은 사람들은 여자로 씁니다. 너무 놀라워. 그래서 교회에 남자들이 부족한 거야, 아니면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아직 넘겨도 상관없어요. 8장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자가 혈루증을 알아요. 혈루증은 피를 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다가. 물피를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는 피만 있습니까? 물도 있습니까? 알잖아요. 물 없이 피 없고 피 없이 물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물피가 쏟아져 나오는 걸 역구리라고 했죠. 역구리에서 나온 자가 자기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을 때만이 내가 그 역구리에서 쏟아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에게 쏟아내주신 그 물피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이혼의 책만 들고 있다가 이걸 누가 채워주질 않아. 너에게 물피가 곧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해주는 자가 없어.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에 그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믿는 자는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뒷가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슬쩍 만졌잖아요. 어디 여자가 남자 옷을 막 만져, 옛날에. 지금도 그런 일을 있잖아요.
큰일 나겠죠. 만주스 하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같잖아요. 주님. 나 당신에게서 나온 자잖아요. 당신 나 찾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당신에게 십자가에서 흘려준 물피, 옆구리에서 쏟아지고 옆구리, 당신의 옆구리에서 나온 자 난데 내가 아직 이혼의 책만 들고 있으니 아직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에게 합하게 하는 합한 죄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좀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내가 당신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내 신랑 되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잡아버렸네. 그랬더니만 Nobody knows but only, 저 영어로 해. 단 한 분만 알고 계시네. 자신을 잡았던, 당신을 잡았던,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단 한 분. 그래서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므로다 하신데 어떠한 능력? 병 고치고 치료하는 능력이 아니죠. 그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생명증으로 말미암아 생명받은 자들만 다시 거룩한 신부로 서서 그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 날 사랑해 주세요. 이제 날 사랑해 주세요. 내가 전에는 당신이 정말 사랑해 준다는 그 사랑으로 사랑 못 받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좀 사랑해 주길 원했어요. 이거 해결, 저거 풀어주고 내게 어떤 거 이런 등등으로 나는 사랑받는 것으로만 생각했으나 난 이제 그러지 않을래. 난 당신 앞에서 다 벗고 있어요. 죄인입니다. 가능한 자입니다. 완악했던 자입니다. 나를 다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본래 한 근원에서 나왔잖아요. 당신에게서 난 나왔잖아요.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47절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숨된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때 이유?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근원이에요. 당신은 나의 근원이에요. 당신은 나를 온전케 하는 근거입니다. 그 근거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오리지널리티로 당신이 오신 거잖아요. 나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당신만 나를 정결케 할 수 있으며 신부 삼을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와보니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이 헛되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강마다 붙잡혔던 음행했던 여자 돌로 치려하는 사건 이야기하시죠. 그 사건의 이야기를 기록한 8장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 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다 듣고 가죠. 그때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다. 둘만 남았다. 딱 둘. 왜? 이 여인은 돌을 들고 지금 찾아왔던 모세 율법 들고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손에서 버려지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으나 우리 주님에게 의해서 발견되니 모든 것은 떠나고 자기를 발견해 주신 그 주님과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인 거죠.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됩니다. 그 여자와 그 남자 단 둘이에요. 하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 없죠. 그럼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건 이 여자에게 정죄할 죄 또한
없다라는 것, 죄의 도말이에요. 그 죄를 도말하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헛된 것으로 끌고 와서 여전히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그들 앞에 서서 이 여자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는 내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뿐이야. 너희는 내 것이. 그러니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더 이상 간음하여 부정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누구만 있어요. 근데 나를 정결케 하시오, 나를 용서하시오, 당신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눈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눈이 간 거지. 완전히 사랑해. 말씀하시길 나도 너를 중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이혼의 책이 없어. 나 곧 생명의 책이 너에게 이제 선물로 주어졌으니 나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을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지. 이게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더 이상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미가 점점점 깊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궁금해 죽겠어요. 그런 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셔야죠. 왜? 우리가 같은 한 근원에서 왔다는 사실,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우리는 그의 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께 물어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말에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쓴 근원이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 여기 근원, 이유, 근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번역하지 않고 그냥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어떠한 죄의 근원, 근거도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는 거룩한 이시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거룩한 이를 만나는 자는 누가 된다고요? 진리를 갖게 되고 진리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때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신부로 서게 되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 소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티아가 써 있는데 이게 발견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거룩하신 분이냐? 다음 주간에 할 건데 미리 말씀드리면 그분이 육신으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참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거룩할 수 없어요. 주었다 깨라버리는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요. 그러나 우리는 깨끗하게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물피 성령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된 대로 갑니다. 그 나라에 입성합니다. 그 영원한 신부가 되고 영원한 뱅크의 결혼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나눠지는 것뿐이에요. 아무리 나를 봐도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으면 난 큰일 날 자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게 돼요. 취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 세상 살고 보니 이 세상이 나에게 준 게 없네요. 주님. 오직 당신만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되죠. 19장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일이 끝나지 않고 또 2라운드를 또 시작하네.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했더니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없어. 끊임없이 쫓아와서 19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4절인가요?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얘네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똑같은 말 아이티아가 여기 있어요. 어떠한 근거 어떤 이유도 나는 모르겠다. 없다. 거룩하게 할 것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고 속죄하시고 정결한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나와 주님은 하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를 속죄하기 위하여 나와 한 근원이 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은 그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나를 혼자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나와 하나가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했었음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끝내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선물이요 복된 복음인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는 찬송가 283장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거룩하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한 근원에서 나왔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찬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자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떠나는 모든 종들의 발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